또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오신 분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건데 문제는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4장 19절 말씀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떠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예수님은 못 보게 되죠.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기 본다는 말이 살짝 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 전반절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의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다시 못 보게 되니까 못 본다는 얘기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본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고 세상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제 없잖아요. 하늘로 떠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의 눈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못 볼 것이지만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것은 그가 곧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문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14장 26절 한번 봅시다.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실 것이다 얘기합니까? 가르치실 것. 가르치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1차적인 기능은 제자들을 뭐 하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네. 위대한 선생, 스승이 되시죠. 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뭐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만들 것이다. 네. 이 단순히 과거에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나게 만들까요? 그것은 이제 16장 12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해력에 뭔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모든 진리라는 말씀이 좀 주의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이다? 들은 것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일단 제자들을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이죠. 티칭 사역. 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기억나게 만드시죠. 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대요. 네. 거기 보면 스스로 자의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의로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개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않는다. 성령도 뭐 개별적인 인격이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임의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오직 들은 것만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 네.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있어요. 네.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계시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 해석하고 기억나게 만드는 모든 사역은 총체적으로 모든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모든 진리는 또한 이 13절 후반절에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이 장래일, things to come, 장래일은 뭘 지칭할까요? 이 장래일은 13절 전반절에 있는 모든 진리와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가르치고 인도하고 알리고 계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진리, 장래일, 오직 듣는 것만 얘기한다. 자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듣는 것만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이 14절에 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여기 나오는 내 영광,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예수님도 원래 계시 사역, 예수님도 위대한 선생이세요. 네. 본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의 원래 명칭이 선생님의 라비어, 선생님이셔 이러거든요. 네. 예수님도 위대한 선생이시고 예수님도 위대한 계시자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는 해석자이세요. 네. 근데 이런 계시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이 모든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넘겨받으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자유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얘기하고 장래일을 알릴 것이다. 근데 장래일이든 모든 진리든 이것은 성령이 독자적으로 가져오는 계시가 아니라 다 그 모든 진리는 누구의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과 예수님의 계시 사역은 보혜사 성령이 하고 계시는 가르치는 사역과 계시 사역, 해석해 주는 사역과 깊이 연관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예.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의 이 가르치고 계시해 주고 해석해 주는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는 계시일까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계시에 확고한 토대를 두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사역일까요? 예수님의 확고한 토대를 토대. 두고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쿵저렇쿵 많은 계시와 가르치는 말씀들을 가르쳤는데 복음서에 있는 이 계시, 예수의 역사적인 계시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자기가 지리산에 가서 뭐 365일 동안 뭐 자기가 계시가 그래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이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계시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걸 계시해주고 뭐 이렇게 해석해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계시 사역은 별도의 독립적인 계시일까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계시에 토대를 두고 거기서 해석해주고 새롭게 이렇게 의미를 드러내고 심층적으로 가르치는 분일까요?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이 성령의 계시 사역은 네.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적인 계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역사적인 계시의 말씀을 한치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토대 위에서 네. 예수님의 역사적인 계시를 가지고 계시하시는 분이죠. 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뭐 이단들이 뭐 이 창세 이후로 누구에게도 계시한 적이 없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계시한 적이 없는 이 독자적인 독립적인 창세 이후로 뭐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 계시를 내가 지리산에서 받았다 그 사역이. 하는 건 가짜죠. 사이.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몰몬경 네. 얘기하는 또 뭐 독립적인 뭐 경전들이 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우리 그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밖에서. 교단에 그 이 평강제일교회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평강제일교회 그 설립 목사님 원로 목사가 박윤신 목사예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밖에서는 이 박윤신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평생의 그 소원이 기존 교단으로 가입해서 들어오는 게 꿈이었어요. 왜 그렇게 꿈이었을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가 평강제일교회가 하도 이단 시비가 많이 걸려서 자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시집 장가 가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마다 이거 어느 교회예요? 뭐 평강제일교회? 그럼 거기 이단 교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게 상당히 결혼하는 일에 상당히 방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자기 교회를 기존에 이 정통교회에 가입을 해야 좀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합동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서북노회를 통해서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놀라운 거는 이 우리 교단의 많은 중추적인 그 지도급 인사들이 이미 많이 평강제일교회를 받아주는 쪽으로 다 이미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신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상당히 이단성이 있다고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저기 뭐예요? 이 강단에서 먼저 그냥 어떻게 보면 벤차민이나 문선명의 교리하고 비슷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빵 터트린 그 유명한 역사 교수가 계세요. 그게 박영규 교수인데요. 근데 박영규 교수가 이게 빵 터트리니까 야 놀라운 게 말이죠. 우리 그 신학대학원에도 평강제일교회 소속 전도사들이 여러 명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자마자 이 박영규 목사님의 그 문제 설교가 평강제일교회로 그냥 5분 만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평강제일교회가 그냥 엄청난 그 비싼 변호사들을 도용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박영규 교수를 고소를 했죠. 근데 박영규 교수가 또 뭐 신대원 교수들에게 또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신대원 교수들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평강제일교회 그 박윤신 목사님의 설교를 샅샅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뭐 이단성이 있다 해가지고 교수의 이름으로 뭐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교수 24명 전체 저를 포함해서 명예훼손죄로 다 고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강제일교회 그 박윤신 목사님의 1982년도 설교, 소위 씨앗 속임 설교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설교인데 그 분석을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그분 설교 속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리산에 가서 360 며칠 동안 자기가 바위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365일이 끝날 때쯤 돼서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 자기 몸이 이 바위에서 붕 떠가지고 한마디로 창세 이후로 누구에게도 계시된 적이 없는 말씀 계시를 말씀의 아버지인 박윤신 목사님에게 줬다. 근데 기존 교회는 오직 진리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근데 진리만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진리가 아니라 말씀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근데 말씀 계시는 누구한테 주어졌다? 박윤식. 박윤식한테 주어졌다. 그래서 뭐 찬양도 만들었어요. 말씀 아버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진리와 말씀을 구분하고 기성교회는 진리만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인데 이거 구원 못 받고 이 말씀을 가져야, 말씀 계시를 받아야 이게 정말 이 진짜 구원받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이 레마를 가지고 있는 자기 교회로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창세 이전에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말씀 계시를 그 박 목사님에게 주었다는 말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릴까요?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이 보혜사 성령은 사실 계시해 주시는 계시자, 이 성령은 원래 계시하시는 성령이거든요. 계시의 영. 근데 그가 계시하는 이 계시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진리, 이 모든 진리는 역사적인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와 독립해서 창세 이후로 뭐 누구에게도 계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계시를 가져오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모든 진리를 너희를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텐데 그는 자의적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아. 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직 역사적인 예수님의 계시를 가지고 말씀할 거다. 아멘. 그가 와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계시를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계시와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는 이 계시가 똑같은 계시일까요? 조금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똑같은 계시다. 똑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계시라면 공관복음서에 쓰여 있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계시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역사적인 계시의 토대 위에서 네. 거기에 확실한 토대를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적인 예수의 계시를 가지고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계시하는 분은 맞아요. 네. 근데 그 역사적인 예수의 계시를 기계적으로 따따따따 그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신 분일까요? 역사적인 예수의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이때 오고 오는 시대에 적합하도록 그 심층적인 의미를 드러내주고 해석해주고 적용하는 분일까요? 적용. 적합하게 뭔지. 적용하는. 적용. 한마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역사적인 예수의 말씀을 오고 오는 시대에 굉장히 심층적으로 뭐 하는 분이다? 적용하는 분이에요. 해석해 주는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은 위대한 해석자이시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D.M. 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국에서 그 아버딘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코테이션에서 직접 한번 버지의 얘기를 읽어볼게요. 성령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해석적으로 일하신다. 기계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공관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따따따따따 그냥 기계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주고 전달해주는 분이 아니라, 이 공관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나의 삶에 적합하도록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뭐하는 분이 충만하게 드러내주고 적용하고 해석해주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예.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예수의 계시를 위대한 해석자로서 해석해 주신 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역사적인 예수의 계시의 토대를 절대 떠나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수의 역사적인 계시의 의의들을 설명하고 기억나게 만들고 해석적으로 끌어내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죠? 사도 요한이 트라잔 황제 때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AD 90년 때만 해도 교회들이 온갖 적그리스도 이단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교훈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역사적인 예수의 말씀이 기억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사라지고 잊혀지죠. 저는 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우리 이 아파트에 자동차를 어느 구역에다 딱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면 그 차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성경 구절이 어느 구석에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다 기억이 나요. 아멘. 야. 자동차를 어디에다 1층에다 뒀는지 2층에다 뒀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주차할 때 어떻게 주차하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 아파트가 원래 동부 이천동에 있을 때 1, 2, 3층이 지하 1, 2, 3층이 있는데요. 만약 2층 21번에 뒀다 그러면 거기다 주차를 하고 2층 21번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나와요. 소리를 지르면 기억이 남더라고. 그래서 근데 얘기도 없이 여기다 뒀구나 그러고 올라가면요 생각나지 않아요. 백발백중. 근데 사람의 기억력은 이 희미해져, 시간에 가면서 희미해지면서 예수의 역사적인 말씀들이 서서히 기억에서 희미해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소위 목격자들도 90년대 가면 많은 사람이 이미 죽고 사라지고 없어져 가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기억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순층적으로 해석해주는
계시해 주는, 가르치는 역할을 누가 하죠? 성령.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토대를 두어서 그 말씀이 나의 상황에 시대적인 적합성을 갖도록 그 의미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요한의 공동체, 상당히 성령의 기름 받은 그런 공동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기 16장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독립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장래일을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너에게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 장래일이 뭘 가리킬까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래요. 계시. 십자가 그러니까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미래에 재림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는, 예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네. 이걸 얘기할까요? 네. 그것도 어떤 있고.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성령은 계시자니까 사실 예수님 재림까지 장차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계시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게 장래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 모든 진리와 뒤에 나오는 장래일과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연결이 되어 있죠. 몰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장래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진리와 연관돼 있어요. 네. 근데 당연- 문제는 이것은 성령이 사유적으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누구의 말씀인가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의 계시의 토대를 두고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 모든 진리는 장래일과 연관돼 있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계시의 말씀을 오고 오는 시대에, 네. 심지어 우리 21세기의 우리 한국적인 상황, 후순의 상황, 여러분들의 개인의 상황에 이 역사적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데 끊임없이 새롭게, 네. 그 역사적인 과거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살아 움직이도록, 나의 삶에 적합성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적용하고 해석해주고 창의적으로 해석해주는 이 일을 장래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역사적인 예수의 계시를 오고 오는 시대에 나의 삶에 적합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적용하고 해석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장래일이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역사적인 진리와 별도의 계신가요? 연속 손성을 가지고 있는 진리일까요? 당연히 연속- 연속성을 가지고. 연속성. 연속성이 연속성을 있는 가지고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또 장래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올리심은 아직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고별담화 상황에서는 예.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미래에 일어날 겁니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올리심, 아직도 미래에 남아있는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장차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게 될 내용도 이 장래일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되죠. 포함됐죠. 그게 다 예.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들었죠. 그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이미 지상사역에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죠, 잘.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 2장에 그 예수님이 그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뭔 얘기를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했는데 이건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어느 구절에 있어요. 19절. 2장 19절인가요? 예. 19절, 20절. 아, 20절. 예. 20. 네. 아, 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22절에 있네요. 예수님이 이제 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2절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뭐하신 후에야 살아나신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들을 뭐하게 됐다? 믿었더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믿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지상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부활하신 이후. 이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예. 예. 특별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누가 오신 이후에야. 성령이 오신 이후. 거기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이때서야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누든지 그 속에 영생이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나온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서 모세가 주니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죽어서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6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도다? 어렵도다. 어렵도다. 그러면서 수군수군하면서 실상 그들이 다 예수님을 어땠어요? 떠나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이제 떠났다 하는 말이. 66절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와 그와 함께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네.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상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죠. 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올리심, 이 구원 사역과 연관된 주요 사건들은 다 아직도 미래에 있어요. 네. 그리고 보혜사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충만한 온전한 이해, 참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럼에도 일종의 어떤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셨다는 것, 이걸 믿는 자들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어렴풋하나마
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어렴풋한 그런 지식과 믿음이 있었죠. 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충만한 지식에는 이르지를 못하다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때 가서야 그 뜻을 이제 비로소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될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자로 오셨는데 네.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계시 사역이 특히 예수님의 말씀 사역도 계시 사역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계시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이 예수님의 계시 사역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깨닫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드는 분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상당히 은사적인 계시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온갖 지식과 지혜를 갖게 만드는 은사적인 지식의 원천. 그게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보혜사 성령. 성령이죠. 이 같은 성경의 말씀도 아주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은사적인 지식, 예수의 말씀을 다 똑같이 읽기는 읽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드러내고 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적용되는지,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단순한 글자요, 종이요 이렇게 했죠. 그 말씀을 읽으면 다 졸고 앉아 있었는데 그 말씀을 찬찬히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막 감동이 찾아오게 만들고 마치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막 말씀하는 것처럼 봉사들. 네. 느끼게 만드는 네.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이요. 그 역할을 1차적으로 누가 합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가르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자가 누구예요? 일차적으로 예수님. 1차적으로는 뭐 성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령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 가르치는 사역을 하죠?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말하면 목사님,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청중들 앞에 이걸 적용하잖아요. 네. 적용할 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오늘날 지금 막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이 목사님들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들, 교사들이 누구의 감동을 받아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성령.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말씀이 지금 살아나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요한이 말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상당히 은사적인 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카리스마틱 스피릿이다 이거죠. 아멘. 왜 그럴까요? 이 카리스마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참된 영적 이해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루더 불트만이 있어요. 제가 석사하기 위해서 이 불트만의 신학 해석학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굉장히 자유주의자죠. 전반적으로 그의 그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상인데
그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책 가운데서. 이게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대개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누가 해석합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성령이 신학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차적으로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주일날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해석을 목사님도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지만 그 전달 받는 청중들도 그 말씀을 액면대로 받지 않고 해석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네. 해석은 말씀의 선포 과정에서도 되지만은 듣는 과정에서도 해석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설교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 현대인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야. 말씀은 글자로 돼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해석하죠.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면 뭘로 바뀔까요? 내가 말씀을 해석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가 말씀을 해석합니까? 말씀이 거꾸로 나를 해석해 줍니까? 말씀이 나를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시죠. 여러분, 설교 초기에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단계로 가다가 네. 설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말씀이 막 살아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 성령. 내가 얼마나 정욕적인 사람인지, 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나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네.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막 드러나고 네. 많이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 단계로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진정한 설교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단계입니까? 마지막에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 단계로 가야 됩니까? 말씀이 나를 해석해 이 주는 나를 해석하는 단계. 그게 바로 불트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말씀을 우리 현대인들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 말씀 잘 전하네. 오늘은 20점이네 말씀 이러면서 말이야. 뭐 이렇게 건방을 떨면서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는 것처럼 건방 떨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누가 직접 내 앞에 서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 내 앞에 직접 살아 움직여서 내게 막 야단치고 네. 나를 흔들어 깨우고 아멘. 아멘. 여기에서 말씀이 주여.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막 깨트려 부시는 상황으로 그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나의 교만과 나의 정욕과 나의 죄악성을 막 때려 부시는 형태로 아멘. 말씀이 아멘. 나를 막 발가벗기는 상황으로 주여. 가야 이게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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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여.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상황을 누가 만들어내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아멘. 아멘. 처음에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냥 흐느끼고 엉엉 우는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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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전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셔서 내 코앞에서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바꿔놓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역할을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설교자가 될 생각을 말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내 말씀을 듣고 그냥 너도 졸고 나도 졸고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우리 시골 교회에 우리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3살 때 늘 우리 어머님이 저를 시골 교회 한 20리가 넘는 산골길을 넘어서 시골 교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시골에 들어가면 이 장의자가 없어요. 나중엔 장의자로 바뀌었는데 시골 교회는 전부 다 마루거든요. 마루.
그럼 들어가면서 방석을 그 교회 그 입구에서 방석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씩 방석을 자기 앉을 자리에 깔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방석을 듣고 깔고서 할 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좋을 때 뒤에 등받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와당창 넘어지거든요. 네. 아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냥 거의 한 뭐 3, 4분이 돼서 그냥 와당탕 뒤로 나빠지셔가지고 일자로 넘어지시는 분이 꼭 계세요. 이게 누군 줄 아세요? 담임 이양수.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렇게 일자로 그냥 쫙 뻗는 거야.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 쫓아서 가보면 뒤에서 와당탕 하면은 뒤에 가서 누가 이렇게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엎어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모님인 건 알았죠. 아, 나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듣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게 이게 설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덕이 안 되지. 사모님이 그렇게 3분만. 이 남편의 설교가 얼마나 푸근했으면 그렇게 일자로 그냥 쫙 뻗습니까? 근데 이 진짜 설교는 뭘까요? 네. 사모님이 먼저 그냥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네.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이게 진짜 네, 설교 아닐까요? 아멘. 네. 아직 맞습니다. 저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어요. 사모님이 입신하신 것 같은데요. 이- 너무 은혜가 풍만해서. 근데 제가 우리 그 장현 목사님 그 화순 새벽교회 가서 좀 집회를 한번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재미는 아주 대박 터뜨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첫날 주일날 설교를 하고 둘째 날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맨 앞에서 제 집사람이 함께 갔었어요. 근데 이 집사람이 설교 듣다 말고 뒤로 나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소변을 보려고 나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만한 쪽지를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뭘 열심히 적어요. 아, 내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또 받아 적으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말이죠. 이 메모지를 이 단상에 서 있는 나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맨 앞에서. 빨리. 아니 설교하다가 자꾸 앞에서 메모지를 가지고 뒤에 흔드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요. 이게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 신경 쓰여가지고. 음.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 급하게 전달할 내용이 있는가 보다 생각해서 설교하다 말고 가서 그 메모지를 제가 받아왔어요. 근데 온 교인들이 설교하다가 뭐 사모님한테 가서 종이 하나 가지고 오니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지를 발휘해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이게 메모지를 준 거는 설교를 하도 못해가지고 설교 코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와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와서 딱 보니까 설교에 어저께 설교한 걸 오늘도 똑같이 설교하냐, 멘트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당신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설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은 설교인데 옆에 바로 우리 장현 목사님, 새순교회 새벽교회 목사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뭐 아멘 하면서 은혜만 많이 받고 계시더라. 참 똑같은 설교라도 그냥 똑같이 은혜를 많이 받네. 참 희한한 교회네.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근데 사실은 그날 아침에 다른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그날 바로 전날 새벽교회에서 똑같이 한 걸로 착각한 거죠, 우리 집사람이. 네네. 같은 설교가 아닌데 같은 설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도 계속 그게 뭐 이렇게 마음에 떠올라가지고 많이 헤맸어요. 네. 한 10분 정도만 헤맸나요? 네. 했나 안 했나? 계속 이 보혜사 성령이 좀 모자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 어쨌든 막 이렇게 헤매와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같은 설교를 반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웃기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우리 2000년 전에 했던 과거의 예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합하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아멘. 야,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씀할까? 내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아실까? 네.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데 듣다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앞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셔서 내 앞에서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게 만드는 게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하는 걸 느끼고 그냥 뭐 평양 대부흥 때는 김익두 깡패 목사님이 길손유 목사님 듣다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한테 직접 얘기하는 걸 느끼고 그 엄중한 그 위험 속에서 말이죠. 그냥 땅바닥에 콧물 눈물 그냥 쏟으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온 성도들이 다 끝나고 다 나가버리는데도 이 김익두 목사님이 엎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손수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당신이 얘기하는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오셔서 막 두들기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셔서 제가 정말 좀 엎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이게 김익두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거저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 네.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보면 말씀 설교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죠. 네. 그러다 보면 성령은 진리의 성으로 영령으로서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으로 막 진리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처럼 막 선포될 때 뭐하게 하나요? 그 말씀을 듣고 온 청중이 막 찬양을 터뜨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놔요. 네.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 선포가 있을 때 그때서야 찬양도 터져나오게 만들고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터져나오도록 만든다 이거죠.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네. 신령과 네.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선포될 때 성령이 선포될 때 진리와 영으로 뭐하게 되는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찬양을 터뜨리게 만들고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것은 신자의 새로운 윤리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아멘. 윤리적 변화의 영이기도 합니다. 주여. 아멘.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의 죄악된 삶이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새 아멘. 사람으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다 이거죠. 아멘.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생활이 바뀐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줘야 이 성령이 우리의 그 정말 말씀도 살아나게 만들고 진리를 능력 있게 선포하게 만들고 진리가 선포될 때 찬양도 예배도 막 터져나오게 만들고 네.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무엇도 변화가 된다. 우리의 윤리적인 새로운 삶도 변화가 되게 만드는 네. 그 모든 일을 바로 누가 하신다? 보혜사 성령. 네, 보혜사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12시 반까지 하는 건가요, 목사님? 네네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법률적인 변호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네. 그리요 내가 네. 이 말을 함으로, 왜냐하면 나는 계속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세상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 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자들이 좀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라고.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어. 네. 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 없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8절, 9절, 10절. 죄에 시작.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받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보혜사 성령의 이 파라클레토스가 변호자라고 하는 법률적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브라운이에요? 홀베르다. 홀대를. 홀베르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망각. 네. 제가 얘기한 걸 자주 까먹으시니까. 적었어요. 와야 생각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냥 농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는데 보혜사가 와야 상당히 유익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기 있잖아요. 8절 생각나. 보니까 죄에 대해서, 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한다? 세상을.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convict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도 법률적인 수로예요. 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죄가 있다고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드러내서 정죄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는. 판사. 검사가 하잖아요. 검사가. 예. 그냥 죄악을 그냥 샅샅이 다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이 검사 역할을 좀 누가 하신다고요? 뭐에서 성령. 성령이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을.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14장, 15장에 얘기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1차적으로 세상과 연관된 사역이에요. 제자들과 관계된 사역이에요. 제자들과. 그러니까 보혜사 사역은 1차적으로 제자들의 사역이죠. 이 네. 제자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가르치고 가르치고, 지원하고. 생각나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만들고, 가르치고. 또 계시하고 해석해주고, 예. 예수의 역사적인 계시의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적합하도록 끊임없이 살아있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새롭게 막 드러내는 그런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선생이 바로 보혜사인데, 그래서 네. 이 제자를 향한 이 사역이 아니라 16장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를 향한 사역을 한다고요? 세상을.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한다. 네. 세상에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책망하는 사역이죠. 세상을 향해서. 네. 불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컨빅트한다는 거예요. 컨빅트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컨빅트하는, 책망하는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네. 그 말씀은 9절 말씀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이 나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나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나를 때문에. 믿지 않으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죄.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왜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시고 세상에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뭐죠? 예수님의 하나님. 아니, 세상에 예수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네, 몸속에 계셨던 분인데 이 세상에 지금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계시하라. 계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그의 구원 사역, 십자가 부활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계시 사역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이 계시자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계시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를 보내신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들의 창조주요, 네. 그들의 구원자요, 네. 그들의 심판자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뭐다? 죄요. 죄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죄다. 바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가 계시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아멘. 너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정죄받은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엄청난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세상을 향해서 폭로하는 거죠. 아멘. 누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거, 그게 죄의 예. 본질이라고 하는 거. 아멘.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게 죄의 근본, 이 죄가 아니고 그건 파생된 죄에 불과하고 모든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불신앙이죠. 아멘.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불신앙에 빠져서 엄청난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지금 누가 또 담당합니까? 이걸 세상을 향해서 이런 폭로 사역, 책망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지만 이 똑같은 사역을 원래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세상 사역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던 이 책망 사역을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가 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 제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들. 네. 근데 제자들이 이 책망 사역을 할 때 자기들 혼자 고아처럼 혼자 떠들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을 향한 이 변호 사역이 성령이 와야 법률적인 효과가 있어. 이런 얘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역을 원래 예수님이 하던 사역인데 그걸 제자들이 하고 있죠. 근데 네. 제자들이 하는 사역을 제자들 혼자 내버려 두면 아무 효과가 없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책망 사역을, 세상을 책망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누가 또 도와주고 변호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보혜사 도와주세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땅끝까지 보내서 파송하게 와서 세상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 있는지를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 선포하는 사역을 열심히 옆에서 뒷받침하고 변호하고 힘있게 만들고 하는 게 누가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이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성령이 하는 이 변호 사역은 같은 사역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역이 뭘까? 10절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인데, 자, 보혜사 성령이 의에 관련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네. 이게 어떻게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인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죠. 네. 근데 이 마귀가, 사탄이 누구를 동원해서 예수를 잡아 죽였죠? 이거는 제자를.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놈들이 누구예요? 에르살렘 세상 권력자들이죠. 백성들. 네. 그 세상 권력자 가운데는 로마 총독 빌라도도 있고 네. 또 그 빌라도를 충동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상 권세 중에 하나죠. 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 총독 로마와 결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해서 예수님을 마치 누구처럼 처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죄인처럼. 죄인처럼 네. 죄수로 정죄를 해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누구로 정죄 판단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죄인. 죄인으로 취급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다고 했잖아요. 네.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네. 그 아버지께로 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상은 예수를 불의한 죄인 취급을 해서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실현하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변증을 하고 변호하셔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불의한 죄인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의인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불의한 놈은 누굴까요? 세상. 세상은 예수님을 무죄한 자를 죄인 취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변증하셔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정죄받아 죽어야 될 놈들이 누구예요? 죄인처럼 취급받아야 될 놈들이 예수님의 또 세상 권력. 세상 권력자들이에요. 예. 세상 권력자들이요. 그러니까 실상은 보혜사가 오시면 뭘 세상을 향해서 뭘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책망받아서 죄인 취급을 받아서 정죄 판결을 받아야 될 놈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다? 세상 권력자들. 세상 권력자들이다. 세상이다. 오히려 의인으로 신원받으신 그런 의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와서 지금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이 사실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복음 도와주시고 전파의 내용이 뭐예요? 진짜 불의한 놈들은 세상이고 세상 권력자들. 죄인처럼 십자가 처형 받으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네. 누구다? 의인이다. 의인으로 변호돼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네. 너희들 그를 믿지 아멘. 않으면 거역하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선포하는 게 제자들이 복음 선포인데 이 복음 네. 선포를 뒤에서 강력하게 변호하는 변호사가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 성령이 그런 변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 번째로 변호 사역. 세 네. 번째 변호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고. 심판을 받을 존재들은 누구다? 네. 권력자 세상. 권력자. 세상이죠, 세상. 네. 네. 그 세상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놈은 누구죠? 세상의 임금이 네. 마귀 사탄이죠. 네. 루시퍼. 마귀 사탄이 누구를 충동질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게 만든 거예요. 네. 권력. 로마 세상 권력자. 권력자들이죠, 정치가들. 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네. 이게 다 세상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를 죄인 취급하고 정죄해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심으로 오히려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 신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리고 실상 심판을 받은 정죄받은 존재가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권력자. 권력자. 임금이죠. 이 세상 임금 속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권력자 바리새인. 마귀 사탄과 세상 정치가들이죠. 바리새인 제사장. 제사장도 포함되고 네.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묶여가지고 말뚝에 묶여서 로마 군인이 이 긴 그 회초리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끔찍해야지. 예? 근데 로마의 그 채찍 맨 끄트머리에는 새갈고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확 치면은 이게 휘감겨서 팔점이 피부에 콱 박혀요. 그걸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따라.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야. 그런데 이 채찍질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군중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번거지 쓴 시커먼 번거지 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누굴까요? 중고 지도자. 그게 나다. 지도자지. 머리 그 번거지 쓴 사람이 있어. 이렇게 시커먼 머리 쓴 사람. 회사장. 아니 그게 마귀죠. 얼굴이 허연 놈이 아, 이게 군중들 사이에 로마 군인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이게 일종의 그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마귀 사탄을 상징화하는 거겠죠. 시커먼 거.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임금 마귀도 그와 결탁한 세상 정치 세력들도 다 예수님을 죄인처럼 잡아 죽이고 정죄시켜서 십자가 처형시켜 죽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킴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고 가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의인으로 신원받게 만드시고 오히려 예수를 정죄한 이 세상 임금들, 세상 세력들은 오히려 뭘 받았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거죠. 심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너희들은 예수를 죄인 취급하고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신원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오히려 정죄받아야 될 죄인은 이 세상 너희들이야. 그러니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와야 돼. 아멘. 이게 바로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멘. 네. 원래 이 사명은 예수님이 하던 일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제자들이 넘겨받아서 지금 땅 끝까지 나가서 이 복음 선포를 세상을 향해서 하는데, 제자들이 혼자 나가서 하면 그 복음 선포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어요. 예. 고아처럼. 옛날 네. 고아는 법정에서 부모가 없는 한 고아가, 어린 아이들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법적 증언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옆에 앉아 있어야 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호자, 부모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그 복음 증거의 내용을 법적 효력을 갖도록, 능력을 갖도록, 살아 움직이게 만들도록 우리를 열심히 옆에서 변호하고 대언해주고 효과 있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은 복음 증거의 능력이죠. 네. 아멘. 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제대로 설교할 수도 없고요.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 혼자 가지고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보여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내 주인이 되리. 증인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오순절 성령이나 요한이 얘기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성령을 가져야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무식쟁이가 오순절날 3,000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회중들에게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니까 3,000명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 전도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원래 이 복음 증거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이 세상 떠나면서 그 복음 증거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 복음 증거 사역을 우리 혼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뭘 먼저 부어주셔서 성령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혜사 성령은 어딜 가든지 산골길 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적대적인 생활, 세상 사회를 가든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변호자로 계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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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합시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역시 아주 대단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성령연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원래 마무리를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이걸 딱 요약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거 요약을 한 5분 동안 해주실 수 있나요? 딱 간단하게.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죠. 네. 이 보혜사 성령이나 오순절 성령이나 뭐 할 때 받을까요? 기도할 때. 회개하고 전에 제가 이 오순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얘기를 하면서 오순절 성령론하고 장로교 성령론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오순절 성령론은 특히 제2축복론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건 제2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까요? 제1축복은 구원의 축복이고
제2의 축복은 구원받은 이후에 별도로 받게 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런 것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네, 네. 네, 네. 이 오순절 성령에 의하면 한마디로 저기 뭐예요? 이 성령 세례와 처음 구원 경험과는 같은 거다, 분리된 거다. 분리된 거는. 분리된 거다. 오순절은 분리된 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뭐 한 10년, 20년 뒤에 어느 산상 집회, 성령 집회 가서 내가 성령 세례, 충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도 튀어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그게 이제 성령 세례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능력. 예. 상당히 은사적인 성령. 은사적인. 또 화끈하게 예수를 믿어서 교회 봉사하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없이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추가적인 축복, 제2축복이다. 이 얘기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예. 근데 이 오순절 성령은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별도로 주어지는 성령이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을 언제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얘기해요. 회개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는다는 건 구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구원 받는 일에 뭐가 필요하죠? 회개하고 세례 네. 받는 게 회심 과정에 필요하잖아요. 음.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회심의 절차를 맞춰서 구원을 받게 되면 즉각 뭘 주겠다? 성령은 성령, 오순절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아멘. 성령은 제2축복이 아니라 구원 공동체에게 필수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성령이죠. 네. 특수 엘리트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엘리트 선물이 아니고 네. 보편적인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공동체에 들어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 받고 들어오라 이거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요약을 할게요.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 네. 간편하게. 네. 굉장히 맥락만 좀. 자, 7장이래요. 7장 37절서부터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네. 명절 끝날 곧 156페이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건 초막절인데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여기는 뭐 제2축복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인격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만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문제는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를 뭐하는 자들이 믿는 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라. 그래서 꼭 괄호쳐놓고 얘기합니다. 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생수와 같은 성령,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인데요. 네. 이런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뭐하지 않다?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수의 성령은 언제 임하는 성령이다? 말 이후에 승천 이후에 어떤 이유? 예수께서 아직 하나님 보좌에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받는 때가 요한에서는 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좌에 계신 네, 앉으신 이후 보좌에 앉으실 때가 아니라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광 받는 때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전통적인 교회 신학하고 요한복음이 좀 약간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네, 네. 예. 예, 전통적인 교회 신학에는 자기 비하의 때와 영광의 때를 구분하고 있는데 영광을 받는 마지막 영화의 단계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보좌에 앉는 때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요한복음에는 영광을 받기 시작한 실질적인 때를 언제라고 본다고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 때에 이미 영광을 받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셔서 왜? 보혜사 성령을 언제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보좌에 앉으실 때야 그가 가서 보내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네.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이 생수의 강과 같이 넘치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황이죠. 네. 예. 근데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인데 이 보혜사 성령은 39절에 뭐 할 때 받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이 받. 믿는 자들이. 아. 여기서 맞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일상적인 믿음을 얘기할까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회심과 연관된 믿음일까요? 회심과 연관된 신과 연관된 믿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헬라어를 보면 아오리스토 부정과거 시제 분사예요. 이 부정과거 시제는 단회 사건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믿는 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딱 처음 믿는 그 믿을 때 네. 회개하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뭘 주신다? 죄사함을 성령을 주신. 성령을 줘요. 누가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이고 요한에서는 그게 무슨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 예. 이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이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10년 이후에 별도로 추가적인 축복으로 따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네.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공동체에게 믿기만 하면 누구나 네. 성령을 누구나 받는. 주시는 보편적인 선물이다. 그러니까 네. 추가적인 제2의 축복이 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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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론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네. 오히려 누가 행전도 사도 요한도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은 오직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이 성령 받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복잡한 예. 얘기는 더 있는데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받는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세 가지 또 아까 말씀하신 바울 서신의 성령론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일정을 잡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바울 서신 성령은 네. 또 너무 귀한 것 같은데 그거를 다음 강의로 이렇게 좀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께 감사. 박수 해줍시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고요. 사진 네. 한번. 교수님하고 같이 사진 한번 전체적으로 주시죠.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으시면서.